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얻어진 호칭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 호칭은 격려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당시에 엄청난 손해와 핍박, 목숨을 각오해야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격렬의 이름이 지금은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되어졌죠. 당시에 카이사의 이름을 따라서 케자리아노스, 카이사에게 속한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황제를 위해서 충성하고 목숨을 거는 사람, 그 속한 사람들은 영광스럽게 케자리아노스, 이렇게 해서 카이사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시에 카이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지만 경멸의 뜻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정말 주님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 예수 중심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고 연옥이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 중심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에 의해야 되지 어중중한 자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의 자격을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너희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지막 시험이 100세 얻은 아들 독자를 드리는 그 자리에 있잖아요. 정말 손자를 향한 사랑이 큰 것처럼 아들의 사랑은 얼마나 100세 얻은 아들이 컸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요즘 손자들이 너무 예쁘니까 아브라함이 손자를 바치라고 했으면 못 바쳤을 거라고. 아들이니까 바쳤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만큼 요즘에 손자들이 예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손자가 태어나고는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세상이 아름다웠으면 좋겠고 어떤 보이지 않았던 세계가 다시 새롭게 다 보입니다. 세상에는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범죄자들을 잡기 위한 형사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해상 구조 대원들이 있습니다. 난파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또 산에 조난당한 사람을 구조하는 산악 구조대원들, 또 화염을 이기고 사람을 살려내는 소방관들이 있습니다. 이 모두는 다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풀토병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풀토병으로 죽어간 선교사들의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대동강에서 죽은 토마스 선교사님도 있고요. 박해와 핍박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 따라서 각각 보상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있는 동안에 선악과를 행한 것에 대한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그 행함대로 심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반드시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를 위하여서도 전쟁 때 헌신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보상을 해주고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훈장을 주어서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그런 보상을 해주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무엇에 생명을 걸었느냐에 따라서 그 행함대로 반드시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보상이 된다면 우리가 무엇에 생명을 걸고 살아야 될 것인지, 정말 성공적인 생을 산 사람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본다면 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생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니까 생명을 걸지 않고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결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낳으러 가는 그 산모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 것도 전부 다 어찌 보면 생명을 거는 일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흔적, 그들은 다 생명을 걸고 믿음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는 목표의 생명을 걸었어요. 목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0년 동안 아브라함이 약속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가나안 성에 입성하여서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이 이 여호수아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31명의 왕을 무너뜨리고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죠. SMI 창시자 폴 마이어는 내가 목표를 세우면 결국 목표가 나를 이끌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을 이제 눈앞에 두어졌을 때 400년 동안 꿈꾸었던 그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범람하여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가 어렵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법궤를 메고 범람하는 강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사장 4명이 법궤를 메고 정말 노도같이 흐르는 그 강물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그 범람한 그 강물이 멈추게 되어지고 그것을 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정말 그 약속의 땅이 있을까? 정말 우리의 이 목적지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약속의 땅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 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다 약속의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먹고 또 우리가 쌓지 않는 성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고 그 도시의 그 복을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놨던 거.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주인이신데 더럽혔던 자들을 다 몰아내고 약속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향한 목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적 고지를 점령하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그런 직장이나 가정이나 우리 삶의 이 바운다리에서 생명을 얻되 그렇게 풍성함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멀리 있는 아담성의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니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오늘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이르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런던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되십시오.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때 한 학생이 질문하면 어떻게 역사를 주도하고 또 창조하고 또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역사를 주인이 되어지는 것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첫째는 사명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기 희생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없이 썩는 미랄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속한 조직, 가정과 회사, 국가, 교회를 도운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창조적인 사람들이 되고 주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일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목표로 정하고 생명을 걸고 달려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명을 건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목표에 생명을 건 여호수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와 같이 믿음의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한몫 지키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자신의 신상을 금으로 만들고 경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경배하는 사람은 풀무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합니다.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때 모두가 경배하였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 위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나 위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코 절하지 않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물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며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그들은 말합니다. 다니엘 3장 16절 18절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배나 강한 풀무불, 그것도 7배 강한 풀무불 속에 그들을 쳐놓으라고 합니다. 3명을 집어넣었는데 던지는 사람들이 화염을 입어 죽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놀랍게도 3명이었는데 4사람이 그 불 속에 있는데 그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고 나오더니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았다. 불탄 냄새도 없었다. 결국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의 더 높은 관직의 자리에 허락합니다. 정말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킨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보상을 해주십니다. 군에 갔을 때도 엄청 주일 되면 환자들 나오라고 합니다. 종교 행사 가는 사람들을 엄청 싫어해요. 그리고 엄청난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 나왔다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너희들이 진짜 신자다라고 보내줍니다.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네가 신자냐 아니냐. 세상의 회사의 직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네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회사에서 정직과 성실을 이루려 한다면 너 같은 사람이 정말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이 회사에 정말 중요한 직책의 모든 걸 맡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우리은행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경남은행이라든지 그 대출 사기로 인해 가지고 그 직원들이 그 많은 피해를 입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걸 어떤 방법으로 막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계는 이 복음이 아닌 또 사상으로 물들어가고 있어요. 홀린세이가 악령의 세계라는 책에서 복음을 파기하는 6가지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를 사상폭탄이라고 합니다. 칸트의 철학,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고 정반합의 기초를 두고 헤겔의 사상, 헤겔은 마르크스에게 영향을 줘서 공산주의를 만들게 합니다. 또 키에르케고르는 실존주의를 통해 가지고 칸트 헤겔 사상을 신학에 접목시켜서 비복음적인 사상을 만들었어요. 또 마르크스는 유토피아 사상을 만들어 가지고 내세에는 없고 세상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 해서 공산주의가 나온 것입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하나님의 창조론을 근본적으로 배격하는 것입니다. 프로이드는 정신분석학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것이 성에서 시작하여 성으로 끝난다고 주장해서 성 중심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상을 잘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그런 성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아이들을 그렇게 성에 내몰고 또 젠더, 트랜스젠더로 만드는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앞서가는 것처럼 고차원적인 것으로 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상과 싸우며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단 사상과도 싸우면서 배격해야 됩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것 같은데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사람의 교주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요즘에 미국의 트럼프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중석 신드롬이 일어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젠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을 그동안 이제 여성들한테 너무 권한을 많이 주고 보호하다 보니까 오히려 남성들이 이제 피해가 된다. 그래서 남성들이 막 지지를 엄청 한다는 거예요. 백인들이 특별히 또 하고요. 근데 남성과 여성을 놓고 보니까 여성이 너무 배려해 주다 보니까 요즘은 여자들도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 옛날에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만 타락하고 죄 짓는 걸로 보았는데 소수 서민들도 얼마나 죄를 많이 져요. 그냥 이번 순천 17세 학생 친구 배웅에다 왔는데 자기 식당에서 술을 먹고 가는 아이를 무참히 살해하는 모습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 스모킹법인가요? 거기에 보면 정말 사건 사고들을 놓고 보면 충격을 받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악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성을 해방시키고 또 다민족 국가 소수민족도 또 존중해주고 소수인권을 존중해주고 다 한다고 해도 인간의 이 죄성은 누구에게 주어지든지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는 성경으로밖에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면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다시금 성경만이 우리에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보수적이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복음 안에 나오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천지의 젊은 20, 30대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빠졌잖아요.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들. 이들이 다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고 있고 이제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이름을 가지고 그런 민주라는 이름으로 차별이라고 하는 금지로 이렇게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사상에 대한 폭탄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정말 우리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27일 종교개혁을 맞이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한번 우리도 강화문에 가서 그래서 민주당 또 국민의힘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정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막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 동성애 하나님 싫어하신다.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지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하면 받되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 그 죄의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믿음을 지키는 것. 그래서 말세에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정말 믿는 자들이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벨론 땅에 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노아와 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포로로 데리고 들어온 다니엘이 정직하여 총명하여 왕이 그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총리와 방백들이 이를 시기하여 질투하여 다니엘을 죽이기로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고 견딜 수 없고 하루에 3번을 작정하고 예루살렘으로 창문을 열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저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약점으로 삼아서 그들은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여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한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단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마침내 왕은 금령을 세우고 그 조세의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않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합니다. 다니엘서 6장 7절 8절에 있습니다. 자기 외에 누구나에게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놓는다는 공포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을 섬기게 하겠다. 근데 단 30일 동안만큼은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 법률이 뭐 그렇게 특별히 무리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 3번 하나님과의 약속한 그 기도의 시간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창문을 열고 기도해 결국 발각이 되고 고발되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 입을 봉하게 되어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조금도 몸이 상하지 않고 결국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사랑하는 종다니엘아 살아있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지켜줬느냐. 그래서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을 그 총리 중에 총리로 더 임명하여서 그에게 그 권한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를 모함했던 자들을 다 사자굴에 던지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잃은 기도의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목표를 걸어야 돼요. 내가 거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가나안성의 입성,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택한 약속의 백성을 가정에 그 직장의 그 자리에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내 믿음을 지켜야 되고요. 또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형제가 상봉하는데 형제가 원수가 되졌어요. 그때 자기의 레아를 보내고 그 다음 사랑하는 라헬을 보내고 그 자녀들을 다 보내고도 마지막에는 결국 천사와 씨름하게 되어지는데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뜨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기도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이렇게 화해되어진다는 것이 이토록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그 복, 그 장자의 복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화합하며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런 목숨을 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바울은 복음 증거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생명을 건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배반자로 여겨서 죽이기로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은 성령이 예언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모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 증거에 그는 목숨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리빙스턴은 영국 런던 선교회 소속의 의료 선교사였는데 남아프리카에 파송이 되집니다. 그의 나이 27세, 한창 나이였는데 사람들의 발길조차 드물었던 곳을 전도 사역지로 정하고 갑니다. 그래서 전도와 의료를 겸하면서 아프리카 각지를 탐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사람들에게 이 오지의 땅 아프리카가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탐험을 계속하는 동안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고 1871년에는 열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되어집니다.
다행히 스탠리 수색 탐험대에 구출되어지게 되어져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구사일생을 통해서 얻어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살리셨다라고 이 리빙스턴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광고에 보면 다 건강에 대한 것이죠. 그 분야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들이 다 됩니다. 제가 이 탈모에 대해서 좀 봤더니 탈모에 아주 박사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3개월 먹었는데 그 유전적 탈모도 1년 정도 지나면 이게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해야 될 사명이 있으면 건강도 또 생명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이 이번 로잔대에 그 주 강사로 와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이 리고렌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목적이 이끄는 삶, 세들백 교회인데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을 그 교회가 이사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 등록도 함부로 시키지도 않고 해서 그런 사명 헌신을 받아서 그들을 교회에 등록시켰던 교회인데, 그의 아버지가 50년을 목회했는데 시골 중소도시에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그가 평범한 설교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해외에 작은 교회 건물을 지어주는 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해외에 150채의 교회를 지어줬는데, 그가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암 선고를 받고 있을 때 그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갔는데 다 돌아가시다가 갑자기 힘을 얻어서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마지막 예수님을 위해서 한 생명의 영혼을 더 구원해야 된다고 그것을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지금 상황에서 무슨 그런 말씀을 좀 누워 계시라고. 그래도 그 아들을 향해서 리고레 목사님 손을 얹고 예수님을 위해서 한 생명을 더 구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목회의 그런 아름다운 열매에서 목적이 이끌어서 정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이 사명,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일에 목표를 두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생명의 목숨을 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느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젖먹이 신자라서 이 밥과 같은 것을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죠. 저 사람 헌금 많이 하니까 누가 귀해 여깁니까? 우리 김용민 장로님도 100만 원 이상씩 11조 하셨던 분이, 또 전야공도 마찬가지고 또 우권사님 또 서권사님 다 교회 한때 다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씩 귀한 헌금 하신 분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는 그때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필요해서 작은 그 예물부터 2랩돈을 드린 사람이 추가 많은 헌금을 했다고, 생활의 전부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듯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젖먹이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한 영혼을 건지는 일에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함께 일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지고 이렇게 쓰임받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특권이에요.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하늘과 땅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노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관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다 관심을 가져야 되지. 내가 먼저 왔는데, 내가 먼저 이렇게 헌신했는데, 저 사람이 더 가족들이 많이 오고 저 사람이 더 헌금도 많이 하니까 거기에 시기와 질투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감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공감을 해줘야 돼.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저렇게 믿음이 떨어졌을까? 그 사람을 공감해주고 불쌍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마음을 가져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위대한 사명의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띄워줄 수 있는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가장 큰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그것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해주는 일이 가장 위대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근데 영생 복락이 있어요. 또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생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그 영혼이 불쌍합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대의 걸림돌, 최대의 중대한 결단은 뭐냐? 그것은 바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은 영생이냐 영벌이냐 여기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삶을 가장 의미 있는 일, 이 영생을 얻게 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오늘 바울 사도처럼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를 개척하는데 정말 이혼할 수도 있다,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럼에도 그런 결단을 합니다.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데도 다 사람들은 그런 유혹을 가합니다. 뭐로 그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나 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를 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결단하는 것이죠. 사명 완수를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날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의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은 이 복음이 계속 전해져 모든 사람에게 들려질 때 그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려면 이 복음을 전파해야 정말 주님이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하루에 전도지 7장씩을 나눠주기로 서원하고 10년 동안 그렇게 합니다. 결실이 주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가장 많이 전도한 해가 255명이 전도되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일은 쉬지 않고 하는 일입니다. 비권사는 성경에 전도할 사람의 이름을 적고 3년 동안 기도하였더니 결국 그가 예수 믿게 되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한 집사님은 그냥 그 집 앞에 가서 십자가를 그리고 왔는데 1년 동안 닫혀있던 그 집이 열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생명입니다. 정말 생명 바쳐서 헌신하기를 원하시죠. 한 아프리카 추장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죽 신발을 선교사님한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타는 귀한 말을 가져가서 하나님 이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장의 그 상징인 깃털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걸 원치 않습니다. 아니 성사님, 주님이 나에게 큰 선물을 줬어도 이렇게 감동에 드리고 싶은데 저 이제 더 드릴 거 없습니다. 이 생명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 다해서 사랑했어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그러니까 목숨을 다해 주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격적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생명을 걸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지식입니까? 권력입니까? 자녀입니까?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그 이삭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은 그토록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를 정하시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죽음을 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어지고, 이번 10월 한 달 우리에게는 이제 항존직 제3기 항존직을 위한 선택을 위한 기도를 한 달 동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장 대신방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목장을 주신 부원들, 모든 가정들이 이번 가정에서 꼭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정들이 다 교회 같은 가정들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 다음 세대의 신앙의 자리를 우리 자녀들이 지키게 해달라고 목장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기능 은퇴를 한 우리 권사님들 2분 이제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숫자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열악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로 찬양들을 채우고, 또 자녀들이 다 와서 이 자리를 지켜서 정말 전군의 간부화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일꾼으로 세워져서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우리에게 더 남은 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너희가 구하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그렇게 생명을 아끼고 시간과 물